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아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은 이제 전쟁 그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부딪혀야 합니다. 근데 부딪혀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군사의 수가 이제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있는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600명은요 칼도 없고 창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세, 그 기세는 어떻습니까? 기세마저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먹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100이면 100, 이스라엘이 질 것이 틀림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블레셋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치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요나단의 믿음에 감동하긴 하지만 요나단의 믿음처럼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는 결국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14장 제일 마지막 5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죠. 요나단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라고 딱 일어섰는데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처럼 살아야죠.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야 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죠.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도 저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야지라고 싶지만 어느새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죠. 안 되는갑다. 우리는 여전히 사울인가 보다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서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옆에서 무기를 든 자가 있습니다. 그의 호위무사가 있죠.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우리 그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는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이름도 생소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우르바노가 있었고, 스타구가 있었고, 누기오가 있었고, 야손이 있었고, 소시바더가 있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혼자서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혼자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교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함께 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도 내 마음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에레미야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불가능한 일,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여쭤볼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어려워요?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해볼까요? 시작.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잘 알고 있죠. 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마음들, 하나 될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함께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서서 함께 싸워 함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우리가 어울로 한번 모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울로 모이는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악한 세대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이 질문을 반대로 왜 모이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이려고 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대형교회에 가서 저 구석에 슬그머니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할까?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해 공동체.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모여요.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마음을 숨기고 감춰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야 되고 억지로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 피곤한 일들을 어디에까지 와서 하기 싫다? 교회에 와서까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까지 내 속내를 감춰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아 놓으셨는가? 결국은 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그 믿음의 승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놓으셨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니 이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이 작은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어울로 모여가지고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또 특별히 우리의 다름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르구나. 저 사람과 내 사람이 달랐구나. 그러나 이 다른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나만 혼자서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자라가며 함께 울고 웃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큰은 원래 원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모임이, 그 얼마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모임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아멘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본심,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이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은지 아닌지는요, 잘 되고 행복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있어요.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오늘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무기를 든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죠. 이미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오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죠. 그들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어디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랐는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니까 오늘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그래, 너희들과 내 마음은 다르구나, 그걸 우리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자들을 다시 붙잡아 오십니다. 다시 붙잡아서 그들을 어디 앞에 세우시던가요? 그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으로 비겁한 자였구나. 내가 참으로 도망쳤던 자였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내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나도 부끄러운 자고 그도 부끄러운 자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취향과 내 목적에 따라서 모이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그 십자가 앞에 세우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함께 정말 자라가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두셨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됨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시작점이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 함께 올라가 함께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